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신 우리들이 누구인가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의 문제가 명확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고 있는데, 교회의 본질 중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교회로 부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이 회중,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의 성격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야 됐어요. 반드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혈통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러한 새 백성 간의 이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떻게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가라고 하는 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었고 사명이었고, 또 그것이 잘 감당되지 못할 때 왜 그들을 유기하시고 다시 한번 폐하시고 새 언약 백성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말하면 교회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해내셨는가, 우리들을 창조해내셨는가 라고 하는 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 언약을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그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바로 하시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오늘 본 말씀에 부르고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셔서 구원하신 세 번째 사건에 해당이 돼요.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나타났어요.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떠나라. 떠나라. 두 번째,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따라합시다. 가라. 가라. 떠나야 돼. 첫 번째, 떠나야 되고 가야 됩니다. 어딜 떠납니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 지금 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였어요.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땅이었어요. 예전에는 바벨론 제국이 왕성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또 지금 거주하고 있는 하란에서 떠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이제 출발하게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지 못하면 출발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냐?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에요. 75세 된 할아버지입니다. 치안력이 이렇게 잘 정비된 때가 아니에요. 가다가 강도 만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에 75세 된 할아버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왜 떠나야 되는지도 말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떠나야 되는지도 말하지 않고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부르신, 최초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은 인간에게 하신 세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그를 구원하시고자 아담을 찾아 나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몇 주 전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약속의 씨,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약속의 씨를 통해서 이제 그를 구원할 것을 약속하세요. 이게 첫 번째 구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만 죽지 않고 살려두시면서 네 후손이 이어질 것을 말하면서 약속의 씨가 네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네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언약해 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 구원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는 보호와 또 구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우리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그 아담 이후에 인간이 더욱 이제 또 타락합니다. 경건했던 그 셋 계열의 그 가문들도 이제 하나님 믿었던 그 가문마저도 가인의 계열처럼 다 타락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불법적인 삶을 삽니다. 부도덕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노아와 그의 가족을 택해서 무서운 대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할렐루야. 그 노아라는 영화가 5월에 나오는 게 아니고 들어봤더니 3월에 나온대요. 3월에. 제가 좀 교정합니다. 각자 표를 잘 사셔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보지 말고 그런 때는 전도할 사람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밥도 자기가 사고 저한테는 특별히 연락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노아를 택해서 저 무서운 대홍수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심으로 인류를 두 번째로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좀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다시 타락합니다. 인간은 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세속적인 자기들의 중심에 왕국을 건설해 나갑니다. 그런 사회와 종교와 이 모든 전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세상을 세우는 일에 몰두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바벨론 제국 같은 위대한 제국도 등장하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등장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향한 목적을 이행하실 기관으로서 한 인간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이렇게 위대한 선택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은 오해하기를 그 사람은 뭔가 특별했을 거야. 그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뭐가 있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가 이제 나오는데 그 데라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 바벨론 땅에서 다시 말하면 자기들과 민족이 달라요. 혈통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셋 계열의 후손입니다. 근데 경건한 가문의 후손이 너의 나라 땅에 가가지고 타락한 자손들의 혈통과 섞여 살면서 다시 말하면 그 너의 땅에 빌붙어 살면서 자기 땅 한 평도 없으면서 그들이 섬기는 그 땅의 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깎아서 팔아먹던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시장에 가보니까 불상을 이렇게 파는 집이 있더라고요. 금남시장에도 그 불상 가게가 혹시 있습니까? 네, 없어요? 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요만한 불상서부터 시작해서 나무로 만든 신상, 하여튼간 금으로 덕지덕지 칠을 한 불상부터 시작해서 크기도
다 제각각이에요. 뭐 이만한 양초 팔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데라가 꼭 그 짓을 했던 사람이라고. 데라가 그 바벨론의 신들, 신전에 섬길 그 또 신상들, 또 가정에서 그 모실 그 신상들을 깎아서 팔아서 그걸 갖고 이제 먹고 살던 사람. 그 사람의 자녀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은 그 선택의 배경에 어떤 자기 의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선택받아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어떤 자기 의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택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부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건짐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자기 의를 주장할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 구원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이런 사람이 단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아담에게 얘기했었던 네 후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여인의 후손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아담의 후손, 다시 말하면 셋의 후손, 또 노아의 후손, 이 계열의 아브라함이 있었던 사람은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에 기초해서 자기가 말씀하신 그 언약하신 내용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기초해서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 혈통에 있는 사람 중에.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함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요. 이 아브라함이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세상을 향한 구원을 이행할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도록 택함을 받는 장면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씨, 즉 세상에 오실 구주의 혈통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찾기도 쉬워요. 신약성경 맨 첫 장에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또 그 다음번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계보를 적고 있다. 이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저와 여러분까지 와 있는 계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럴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원래 그 기원이, 그 뿌리가 있는 것이죠.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한 위대한 부르심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냐? 12장 1절에 세상과 분리되는 삶으로의 부르심이다. 아까 말씀했죠?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세상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욕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명예에 대한 이 욕구를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출발이 안 돼요.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신앙생활의 여정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두 번째는 그 위대한 약속들의 내용, 그렇게 떠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1절 하반절부터 이제 3절까지 내용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 나와요. 땅. 우리 부동산을 하신 우리 장로님이 여기 계신데 땅이 보이십니까? 이 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을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갈대 우르에서 이 꼭대기 하란에까지 올라가가지고 밑으로 쭉 애굽 방면으로 내려와야만 이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거든요. 이쪽으로 바로 올 수 없습니다. 길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와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그곳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떠나는 그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을 딱 한 분만 하시는데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내 것이 돼요.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두 번째,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대요. 그리고 너는 복, 그 자체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겠대요. 이런 복이 있을까요?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잘 돼. 그게 복덩어리예요. 우리가 호박이 넝굴째 굴러들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복,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잘 돼. 가정이 되면 가정이 잘 되고 가정을 이루면 가정이 잘 되고 또 사업을 하면 사업장이 잘 되고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다 복을 받아요. 주변이. 그 축복자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축복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위대한 약속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에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특별한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를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떠한 위해도 받지 아니하도록 내가 눈동자같이 지키겠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바로 이 위대한 약속들이에요. 그래서 4절에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더니 이 75세 된 노인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 되신 우리 남성들은 안 계시고 75세 되신 권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요. 들어보세요. 진짜로. 75세 되신 분, 이상 되신 분. 딱 한 분만 손 드시는. 자, 우리 손 드신 분에게 제가 말합니다. 오늘부터 짐을 바리바리 싸서 저 알도 못도 못한 비행기 한 3일을 타고 가야 되는 아프리카 땅에 이민을 가십시오. 그러면 가실 수 있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놈의 이민입니까? 그러시겠죠. 이 그런 상황이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 떠납니다. 혼자만 떠난 것이 아니고 조카 롯도 데려가고요. 가솔들을 다 이끌고 떠나기 시작해요. 세상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에요. 순종하는 것에서는 아브라함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내용이 다 나왔어요. 물론 이제 언약의 식은 이제 15장에 가면 언약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볼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깜짝 놀랄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언약의 내용만 먼저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적인 해석을 해보면 그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지금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이라크 땅이 아니고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 그래서 그 땅을 향해 나가는 신앙은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러시는데 그 큰 민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죠, 이삭. 이삭이었는데 이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12족장들을 통해서 이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 역사지요. 근데 이 약속의 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큰 이스라엘 민족, 또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를 포함하는 것인데 오늘날은 모든 믿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 우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이 굉장히 큰 언약이에요.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 2절 한 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바로요. 하나의 그 복이 네 존재 자체가 하나의 그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복의 근원,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복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복 그 자체가 되는 복이에요. 이런 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이 상징하는 핵심 복의 근원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 약속의 씨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복 그 자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전 존재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복이요, 우리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파와 선교 역사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요. 이게 바로 3장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어, 이 복음이.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온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지역에, 열방에, 그렇게 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이, 이 약속한 이러한 땅에 관한 약속, 자손에 관한 약속, 복 그 자체가 되는 약속, 이 약속의 내용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가를 제가 지금 잠시 말씀드리는 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땅에 관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었던 사람입니다. 남의 민족의 나라에 빌붙어서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깎아서 팔아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생존이 가능했던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한 평도 아니고 10평도 아니고 한 지역을,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을 때 이 할아버지에게 그런 하나님의 어느 날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걸 과연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야, 도목사야,
너 있지? 아프리카 땅을 너한테 다 줄게. 그러면 제가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이 큰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가나안 땅은 땅 한 평도 없었던 그에게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 자손에 관한 거예요. 그 민족에 관한 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 있잖아요. 그것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75세가 되도록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애가 없었다고요, 애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없이 그냥 우리 대에서 끝이 나고 이제 끝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접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몸이 죽은 사람 같았다고 그랬어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15장에 가보면요. 아브라함아, 자는데 깨워요. 그 밖으로 나와봐라. 나갔어요. 하늘이 밝아요. 그리고 밤하늘에 별이 총총하게 박혀 있어요. 하늘을 쳐다봐라. 쳐다봤어요. 저기 저 별을 한번 세봐라. 셀 수 있어요? 못 세죠.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러한 그 말씀하시는 방식에 저는 완전히 매료됐어요. 참 놀라운 설교 아닙니까? 자식이 없어서 마음을 접은 사람에게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그것도 하늘에 총총히 박힌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네 자식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성적인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제 평생 동안 내가 살아왔지만은 나는 이제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그리고 내 이제 마음을 다 접었는데 어떻게 제 몸에서 그렇게 많은 자식들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따져야, 논리적으로 따져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 주책 맞은 노인네가 그걸 덥석 믿어요.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라고요. 복 그 자체가 되는 복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빌림을 받았으면 받았지 구워줬던 적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남의 나라에 가서 그렇게 빌부터 그렇게 그들이 신상을 깎아서 먹고 살지 않았겠죠.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근근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네가 온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자의 삶을 살아가게 할게. 그랬을 때 이 노인네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이 말씀, 약속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자연 과학의 법칙에 지배되어 있는 분이 아니고, 그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자연 법칙을 넘어서,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저 멀리 계신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금강교회가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선포할 때 여러분이 아이고, 이성적인 사람은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으려고. 수천 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이거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어요. 그게 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중에도 그렇게 4절에 보니까 그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갔다 돼 있어요. 참, 나는 이 점을 보면서, 그래서 제목도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우리 금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좀 같이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날도 교회를 이렇게 교회로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깨어진 당신의 백성들, 열려진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 축복이 흘러가도록 바라시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오늘도 그런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창세기 12장 2절을 자세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요. 끊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세 가지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바로 목적절로서 따라오냐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줄 것이고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 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복 그 자체가 되는 축복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복을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을 완전히 복 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뭐 잘나서가 아니고 얘를 완전히 축복자로 삼아가지고 그 뒤에가 중요해요. 3절에 뭐라고 나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하게 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서 그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복복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진짜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교회의 정체성을 갖고 교회의 영성, 참된 부르심의 영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복을 다 나를 통하여 모든 지역과 도시와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교회의 영성, 교회를 부르신 부르심의 영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끝나는 거고 교회도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가장 메인스트림, 가장 중요한 흐름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세상 사람들이 타락해 갔던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반복해서 타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강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성에 맞는 교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흘러가야 돼요. 지역과 도시와 열방을 향해 흘러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흘러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도 흘러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통하여가 중요해요. 통하여. 백하, through you,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네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들은 예수 믿다가 잘 되면 하나님 떠납니다. 예수 믿다가 조금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지 맘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지 두들 맞습니다. 병이 찾아오든 가정이 깨트려지든 하여튼간 회사가 쫄딱 망하든 어떻게든 지 두드러 맞고 그 다시 전부요 의지요 서서 그게 와요. 또 하나님이 또 받아주세요. 받아주시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복 주실 때 똑바로 알아서 계속해서 그것을 흘려보내면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실 텐데. 할렐루야. 형통하는 복을 주실 텐데 우리가 왜 그런 삶을 반복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이렇게 잘 감당하지 못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솔로몬 시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이러한 영성이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융성했었던 때가 솔로몬 때예요. 다윗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 때가 가장 큰 왕국을 이루었었고 엄청난 번영을 이뤘던 때가 바로 솔로몬 때까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까지. 열왕기상의 8장 같은 데 가보면요,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올리는 기도를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저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영성이 흘러간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 뒤에 찾아봐도요, 아무리 여로보암 왕, 아무리 부왕국 이스라엘 남왕 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찾아봐도요, 그런 영성이 끊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시지만은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집중해요. 심지어는 얼마나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집중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와 있는데도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너희들 왜 그렇게 됐느냐? 자기 자신들을 축복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애굽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닥칩니다. 개인적인 멸망이 찾아와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이런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심지어 요나 선지자 같은 사람 한번 보세요. 그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를 통해서 좀 축복을 선포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요나가. 내가 왜 저 민족에 가야 됩니까?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우리 재물을 약탈해가고 그랬던 저 민족을 내가 왜 가서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게 따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사명지로 가라 하니까 엉뚱한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네. 삼천포로 빠지는. 삼천포에 사시는 분은 없는 줄로 제가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엄청나게 두들러 맞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어찌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가 가져다주는 교훈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또 두드러 맞아야 되겠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이 가져다주는 이런 교훈을 깊이 깨닫고, 아, 그렇구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축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성을 우리가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성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에서 기도할 때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건져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도시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민족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영성을 갖고 기도하는 소그룹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소그룹이에요. 이것을 보고 이제 중보의 영성이라고 그러죠. 성령은 그런 속에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수도 없는 교들이 존재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된 우리를 부르심의 영성을 깊이 마음속에 고이고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열방을 바라다보는 교회들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선교지에서 그 불신 영혼들이 예배하지 못해서 허탄한 신화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아파하면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디로 마음이 흐르고 계시냐는 거예요. 축복자의 삶을 살기로 마음을 결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가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그것을 순종하지 못해서 그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두드러 맞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는 역사의 교훈을 삼아서 그러한 주된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성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이러한 축복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정말 원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 거죠. 더 많이 배워야 한다면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더 많이 나를 지식을 열어주시고 배움의 기회들을 주시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해야 한다면 없는 자들을 먹이고 입혀서 축복이 실체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 하나님과 관계에 회복시키기 위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동행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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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의 통로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